안녕하십니까. 들어오다 보면 라일락 향기가 아주 정말 코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라일락 향기 맡으면서 느낍니다. 마음도 이렇게 행복해지고 또 온 몸이 달콤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천국도 그런 라일락 향기처럼 향긋하고 향기 나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고 했죠? 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고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우리 28절이 요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옛날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끝말잇기 동요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막 불러도 봤고. 내가 요즘 신세대한테도 물어보니까 신세대도 알더라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에 여러분 할 수 있죠?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그렇죠. 높으면 백두산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요 좀 달랐습니다. 높으면 백두산이 아니었어요. 높으면 대통령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하고 높으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멘트가 뭐냐면 대통령은 바로 너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 당시에 너는 대통령같이 아주 존귀하고 또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런 것을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아주 큰 자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자라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존감,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가 자기를 존경해야 다른 사람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보다 훌륭한 요한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먼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개하는데 두 가지 요한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요한을 보러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 하면 어떤 존재죠?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죠? 갈대는 되게 연약한 존재. 바람만 조금 불어도 흔들리고 참새만 앉아도 꺾이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가 갈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서서 회개하시오 하고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헤로드 왕 앞에 가서도 그 헤롯이 제수 씨와 결혼한 것을 회개하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아주 권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새 가슴처럼 아주 여린 가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화려하게 사는 그런 궁정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부자도 아니었고 또 왕궁에 사는 권세자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그 광야에서 약대 털을 입고 그 이제 들불을 입으면서 들불을 먹으면서 아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갈대도 아니고 또 왕궁에 거하는 권세자도 부자도 아니라면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26절과 27절을 우리 한번 마가 목자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네. 예수님은 요한은 한마디로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는 모세도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다윗도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내 생각에는 세례 요한보다는 다윗이 더 훌륭하고 세례 요한보다는 아브라함이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이 그 훌륭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자인가요? 큰 자를 평가할 때 세상에서는 권세나 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큰 자로 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일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빌 게이츠일 것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이 큰 자인데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좀 다릅니다. 아니면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세종대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들었고요. 또 우리나라 국경을 한경도 백두산까지 넓히신 분이 우리 세종대왕입니다. 또 이순신 장군,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사람들을 막고 거기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정말 백전백승을 한 너무 훌륭한 장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영향력 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면에서 본다면 다윗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훌륭하고 또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한 면에서 본다면 모세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훌륭한 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친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가장 훌륭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죠. 그리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져도 봤어요. 언제? 세례 줄 때.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저 위에 서 있는 게 세례 요한이고 앉아 있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져도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했는데 멀리서, 정말 멀리서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보면 죽죠. 멀리서 바라보고 그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보다도 세례 요한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큰 자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도 이제 큰 자가 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큰 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둘째, 거듭난 자가 요한보다 큰 자이다. 우리 28절을 우리 강상 목사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요한보다도 큰 거고 다윗보다도 크고 아브라함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클까요? 아까 큰 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과의 친밀도,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육체는 육체로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은 옛날에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내 안에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내 몸은 아직 천국에 안 갔습니다. 이 하늘과 땅도 아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거듭난 자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은 아마 제 말에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죠, 그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훌륭한 자고 더 행복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행복한 자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세례 요한은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났나요? 안 났나요? 안 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성령의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의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후에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령이 이렇게 바깥에 계신 것을 보고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 후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보면은 그냥 같이 둘 이상만 모이면은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하고 서로 싸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서로 섬김 받고자 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하나요? 항상 졸기 좋아하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믿음이 없다고 굉장히 혼나요.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막 두려워 떨고 혼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거듭난 제자들은 완전히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제자들은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매를 때리니까 와, 내가 예수님처럼 매를 맞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죄수가 되어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았거든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죠. 그리고 왕이 앞에 있는데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더 행복하다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거듭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거듭난 자로서의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기쁨과 행복을 현재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정말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좀 이렇게 뭐 코로나가 좀 있고 조금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그런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돈이 조금 없어도 좀 몸이 조금 안 좋아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다 누리고 계신가요? 좀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행복하고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게,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로 본다고 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큰 아파트에서 살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세상으로서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직장, 요즘에는 특히 공무원이 되게 안정된 직장이라 인정받죠.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정말 자매들은 조각 같은 외모를 탁 가지고 그 몸매를 뽐내면서 걷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보면 안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황태자요 황공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는 자다, 내가 존귀한 자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행복한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뭐 무슨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동네가 5, 60가구 됐는데 이렇게 큰 새 동네 한 6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텔레비전이 한 대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 보러 한 집에 다 모여서 갔어요. 그리고 전화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방송을 두고 와서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가서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차는 그 현도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안서동이죠. 그 동에 차가 한 대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그것도 비포장도로죠. 차가 한 대 쫙 가면은 그 애들이 놀다가 그 먼지가 나는 데를 다 막 뛰어가요. 신기해서. 아, 차 구경하러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 각자 한 사람이 차 한 대씩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야 이게.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무슨 수도가 들어옵니까? 공동 우물이 있어서 우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더 많은 그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 지수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구촌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세계를 소개시켜 주는 거 너무 재미있어서 잘 보는데 김준영 박사라는 너무 재밌게 얘기해요. 근데 인도 같은 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는 큰 소망이 뭐냐면 국가 시책이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시골에는 도시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겠죠. 시골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매들이 그냥 바깥에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시집 갈 때 그 집에 화장실이 있는가를 보고 시집을 간대요. 그게 지금 인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는 아직도 화장실은 있지만 이렇게 변두리로 가면은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수도, 전기, 미얀마도 전기 들어오나요? 미얀마? 아니 잘 안 돼요. 중간 끊겨요. 끊기죠. 수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전기, 수도, 여름에는 에어컨, 응? 또 겨울에는 보일러 아주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가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더 잘 사는 사람, 이 사람하고 나를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보다는 좀 못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더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면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하나고 역사상 세계 전체에서도 나 하나뿐이 없는 사람, 그게 나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나의 성적도 외모도 어떤 것도 소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어머니들은 자녀 이렇게 다 태어났을 때 보고 그 자녀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베스트의 존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응?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건 나만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교만하면 안 돼. 각자가 모든 사람이 다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최고지만 다른 사람도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나를 존경하듯이 또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교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는데 이렇게 실제 사는 걸 보면은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안나 선교사 언니 최영실 그 자매님이랑 말씀 공부를 했거든요. 좀 했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팔에다가 완장을 차고 우쭐대며 돌아다니는 새마을 지도자 같다. 이렇게 되게 표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게 거듭나기 전에 그냥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거듭나기 전에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옛날에는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옛날에는 내가 기뻤는데,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긴장을 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안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기름이 떨어진 그 왜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이 좀 떨어지면 안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름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거듭났지만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 다 써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어서 지금 거듭난 자는 정말 나는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나는 행복한 자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 결론적으로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근데 극히 작은 자만 돼도 요한보다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만 않았다면 내가 정말 요한보다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용준이 요한보다 행복한 자이죠?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네.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기는 행복한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람이처럼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는 어때요? 어린애는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절제가 안 돼요. 행복을 누리기는 누리는데 기뻤다가 금세 기뻐서 막 그냥 헤헤 웃고 또 막 떠들고 좋아하다가 또 금세 이렇게 슬퍼져요.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이렇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숙하면은 거듭났어도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막 기쁠 때가 있다가 또 금세 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슬퍼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있거든. 거듭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숙해야 됩니다.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큰 자로 우리가 성숙한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거듭만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섬기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섬기는 사람 누구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섬기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끊임없이 낮아지고 그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거든요.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죠.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니까 지극히 높여서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어떻습니까? 공동체, 이렇게 가정이 있지만 겸손한 사람이 둘이 있으면은 그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그쵸? 근데 미숙한 거야. 다 교만한 거야. 둘이. 거듭났어. 분명히 거듭났는데 교만해. 그러면은 그 행복을 자꾸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힘들어져요. 네. 첫째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물론 식사를 섬기는 우리 그 사모님들 이렇게 식사 섬기니까 제가 볼 때 청소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형제들보다는 내가 볼 때 사모님들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사모님들 큰 자입니다. 그러나 진정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진정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번 메시지에서 한번 나왔었죠. 진정 큰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세워주는 사람은 성공시켜주는 사람. 가장 제가 볼 때 그 축구계에서 가장 큰 자 하면 나는 누가 떠오르냐면 히딩크가 떠올라요. 나 여기 그림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막 안기는 것 같죠. 정말 그 히딩크가 별 볼 일 없는 그 박지성, 그 당시에 국가대표 선수도 아닌 그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요,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준 분이 그게 히딩크거든요. 그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말 그 잠재적인 능력, 가능성 이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성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큰 자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크자면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의 은사를 잘 살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다 타고난 게 있거든요. 그걸 살려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또는 캠퍼스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잘 믿게 해서 좋은 목자로 사명인으로 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가정에서도 내가 밑거름이 되어서, 내가 하나의 걸음이 되고 희생이 되어서 나를 딛고 자녀가 잘 성장하게 돕는다. 또 우리 양들이 나를 밟고 일어서서 그 좋은 목자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돕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까? 각자가 다가 전부가 내가 밑거름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마든지 이용해라. 나를 이용해서 네가 성공을 해라. 이렇게 돕는 사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 섬기는 자.
우리가 먼저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섬기는 동안 또 겸손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이 너무 행복한 곳, 가정도 하나님 나라 같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